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한국에서 유행처럼 그 얘기를 쓰는 것 같아요. 가스라이팅. 가스등이라고도 한국어로는 번역할 수 있어요. 가스라이트예요. 이게 전문 심리 용어는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심리 용어로 등록된 단어는 아니에요. 근데 한 심리학자가 책에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리고 있어요. 이게 옛날 영화에 등장했던 그런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스라이팅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 정신적 학대예요. 이게 가정이나 학교, 군대,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곳에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물며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뭐냐면 이 가해자가요, 이 상황을 조작해요. 굉장히 월등한 설득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로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해요. 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게 그게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요. 여러분, 종교 가스라이팅도 존재해요. 그걸 아세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를 아시는 한 분이 저에 대해서 했던 얘기인데, 신 목사는 다 좋은데, 좋대요. 거기까지 너무 감사해. 근데 버트가 나와요. 인상도 나쁘지가 않고, 또 사람도 괜찮아 보이고, 설교도 들을만한데, 그런데 한 가지만 딱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 좀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 무서운 얘기를 왜 그렇게 많이 하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이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하는 거예요. 인기 없는 주제라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제가 하는 설교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재앙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 복음이 있어요. 무서운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진짜 축복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들으시고 계시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평안을 말하고 복을 빌지만 그런데 제대로 살지 않으면 저주가 올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기복주의가 오히려 더 무서운 거예요. 복을 얘기를 해요. 평안을 얘기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Everything is gonna be alright.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 조건이 있어요. 내 말을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자는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진리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는요, 삶이 마냥 좋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신자가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게 너무 마땅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예수님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도 지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늙어가면서 육신이 아프고 힘들면 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인생에 고난이 많을까 이런 고민들도 사실 하게 되죠. 또 마지막에 사람들이 소천하는 걸 보면 너무 힘들어하고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이 땅에서의 미련을 싹 씻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아프게 고통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끝나고 싶어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하는.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사실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인을 떼는 세븐 시일스가 있었잖아요. 이 시일을 하나하나 떼면서 6째 인을 떼서요. 그리고 남아있는 게 7째 인이에요. 7째 인을 떼면 나팔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마지막 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이 7장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 말씀, 6장의 마지막 절은 질문 하나로 마치고 있어요. 어떤 질문이에요? 6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 질문이
이 질문으로 끝내요. 그리고 이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이 질문이 나와야 돼요. 누가 능히 이 진노의 큰 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한 이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fundamental한 이 reason,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죄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아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사망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예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죠.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서운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 인류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근데 복음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요. 복음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죄를 우리 가운데 고발하지만 또 해답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이 신문이 먼저 나오는 게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죄를 고발하고 또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선포를 하며, 그러면 누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어려운 심판, 고난의 때에 우리는 제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요, 성령 충만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서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얘기를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유대인들만 모인 게 아니고 각양 각 지역에서 열방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순례온 사람들이 모여들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고발하고 있어요. You are sinner.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네가 죽은 거야. You killed Jesus Christ. 그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그럼 어찌할꼬? 라고 그들은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살 길을 알려주는 게 복음이에요.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을 말하지만 하나님은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살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해 낼 거야. 조금만 기다려. 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너는 곧 보게 될 거야.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여기 계시록 말씀 나누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 충분히 나누고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계시록 말씀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제대로 읽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 말씀은,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용기 있게 만듭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쟁이 나고 지진이 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정아, 지진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 네팔 지원을 했거든요. 이제 2월달에 네팔 선교로 가는데, 근데 딱 첫 모임에 와가지고 네팔에 지진 나는 거 아니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 수정이가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듣고, 네팔에 지진이 난다고? 그럼 난 네팔 절대 안 가.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또 복음을 얘기를 해줘요. 여기나 거기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지진이 나도 그것은 이 땅과 say goodbye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아주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 땅에 살면서 죄만 더 많이 지으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게 훨씬 더 좋지. 근데 내가 여기에 있는 게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유익이 있습니다. It's good for you to live here. 그렇게 에프에서 폴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북아프리카의 지진이 지금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모로코, 리비아 이런 지역에 지금 엄청난 지진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지진이 막 곳곳에서 일어나요. 얼마 전에 터키에서 지진이 엄청나게 일어났잖아요. 그거 끝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북아프리카가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또 지금 일본에서는 뭘 해요? 그 원자력 오염수를 바다에다 붓는데요.
여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이게 진짜 큰 오염이 있을지 말지 뭐 여기에 대한 의견들이 다양한데, 근데 오염될 거는 뭐 분명하죠. 그게 어느 정도가 될지 모르지만 오염은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럼 조만간 씨푸드를 못 먹을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여러분, 근데 신기하게도요, 여기에 대한 예언들이 요한계시록 8장 8절의 말씀에 보면 또 적혀져 있어요. 우리 다음번에 나눌 말씀인데 8장 8절 말씀 한번 미리 볼래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화염에 쌓인 큰 산 덩어리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배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또 바다의 3분의 1이 피와 같이 붉어져서 고기뿐만 아니라 바다에 사는 모든 것이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피쉬, 씨푸드 가격이요,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이 여러분 드시고, 냉장고 크면 좀 사도 드시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에요. 엄청난 일들이 땅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또 기근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오픈을 하지 못할 뿐이에요. 이걸 시시콜콜하게 이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다 오픈해버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경제가 돌아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밀들도 있어요. 근데 세계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그 말씀에 심판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7죄인이 남겨져 있어요. 6죄인까지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7죄인이 떼질 거 생각하니까 이거 누가 이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인생이 힘들었는데 앞으로 이런 재앙들이 더 생긴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답이 7장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해요? 걱정하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7장이 뭘 얘기를 해요? 내가 구원해낼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누가 나와요? 네 천사들이 나와요. 네 천사들이 나와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너들마다 땅의 끝에마다 천사들이 서 있어요. Four angels standing every corner. 이렇게 딱 곳곳에 서 있어요.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람을 딱 붙잡고 있습니다. 그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바람을 놓아버리면 재앙의 바람이 불어올 거니까. 바람은 힘이 대단해요,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옛날에 사하라 태풍은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저도 없어요. 권사님 있어요. 어마어마했거든요. 다 쓸어가 버렸거든요. 전 매미 있는 경험을 했어요. 바닷가 앞에 저희 아버지가 집을 지어놓고 살 때였는데 그냥 가만히 두면 되는데 집이 좁다고 저희 아버지 기술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집을 3층으로 올렸어요. 혼자서. 근데 이렇게 보통 일반 집처럼 콘크리트를 쌓아서 올린 게 아니고 그 철근 4개를 이렇게 받치고 그 위에다 집을 2층을 이렇게 올렸어요. 근데 본인은 거기 안 살아. 저랑 할머니와 외할머니만 사는데 바람만 좀 세게 불면 그 바닷바람, 5, 6도 바닷바람이 그걸 쳐서 흔들렸어요. 근데 태풍 매미 때는 대단했습니다. 그 지붕에 있던 슬래터, 그 지붕으로 썼던 그 재료가 우리 집에 날라 들어와가지고 또 뷰를 좋게 만든다고 유리를요, 전면 유리창을, 이게 투 사이드가 다 전면 유리창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날아와서 팍 유리창을 깨니까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그때 80대가 넘어서 꼬부랑 할머니였는데 저하고 둘이서 그 새벽 3시에 손잡고 교회까지 한 1km, 2km는 됐거든요. 그 나무 막 날아다니는 거, 간판 여기 날아오는 거 피해가면서 그때 교회를 갔던 적이 있어요. 거기 예배당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탁 예배당 들어가니까 정말 평화로웠어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 집이 좋은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들 위에 쉘터를 짓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백성 위에 쉘터를 지어서 큰 태양빛이 비춰도 덥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보호해 주시고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그걸 하고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 때가 되면 이 손을 넣을 거예요. 그럼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재앙의 바람이 불어올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그걸 붙잡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14만 4천 명의 그 이마에 인치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14만 4천 명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14만 4천 명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14만 4천 명 얘기하면 저 교회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은 그 천사들을 명령해서 재앙을 붙잡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God controls everything.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주관해요. 하나님이 sovereign God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grace가 sovereign grace예요. 모든 걸 다스리시고 은혜롭게 통치하시는. 그 재앙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근데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붙잡고 있는데 그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런 거예요. 제가 살짝 농담을 할까 말까 갈등이 막 되어져요. 여러분 자세히 와서 보면 제 이마에 십자가가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4살 때 그네를 맞고 기절해가지고 딱 두 바들 다 꼬맸어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입 맞았네요. 어릴 때 철없을 때 생각을 하고 그랬었어요. 이 얘기만 듣고 어디 가가지고 신목사 이단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마에 인을 친다. 여기 seal이거든요.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종들을 부르시는 거.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종들의 이마에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아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9절부터 나오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9절부터는 또 큰 무리가 또 나오죠. 14만 4천 명 외에 또 다른 무리가 나오는데 흰 옷 입은 화이트 로브를 입고 나오는 셀 수 없는 무리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uncountable large group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이 두 부류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해가 생겨요. 이단들이 14만 4천 명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습니다. 그래, 빨리 우리 단체에 들어오십시오. 신천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에 발끈한 정통교단의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9절부터 나오는 수많은 무리를 대면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완전수. 그죠? 12,000 times 12 해가지고 하나님의 완전 숫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보세요. 9절에. 그러니까 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사실은 이 두 개가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성경은 주의 사역자들과 주님의 백성들을 구분을 해요.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는요, 어두운 시절에 외롭게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예요. 구약의 대표 선지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선지자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신앙을 다 버려서 여호와 신앙을 버려버렸어요. 근데 엘리야는 여호와를 위해서 홀로 싸웠죠. 근데 탈진이 와서 어디 들어가요? 호렙산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해요. 우리 엘라이자를 얘기해요. 지금 프로핏 엘라이자가 우리 주님께 피해요. 그리고 호소를 합니다. crying out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나 말고 다 넘어갔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외로워요. 언제까지 이걸 해야 돼요? 그 얘기를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얘야, 그렇지 않아. 아직까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처럼 그들이 사역은 하지 않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지 않고 있긴 하지만 그들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있었고 또 주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예수님도요, 제자들과 무리들을 나눴어요. 예수님은 큰 무리를 섬겼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 따르는 걸 보면서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고 먹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가끔씩은 무리들을 보냈어요. 그 12 제자만 따로 불러요.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해줘요. 더 클리어하게 얘기해줘요. 그 무리들한테 얘기할 때는 패러블스, 비유를 쓰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을 불러서는 그 이미 하나하나를 다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3명만 데려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하게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안에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주의 종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역의 결과로 구원받는 무리들이 나와요. 이걸 구분하면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14만 4천 명이 있어요. 그들은 세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진짜 14만 4천 명인지 아닌지 저는 말할 수는 없어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셀 수 있는 무리예요. 근데 셀 수 없는 무리들도 나오는 거예요. 이 위에 봤잖아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특별한 무리가 있었고 그 사람들의 순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각양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어서 그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너는 아냐? 그러니까 요한이 대묻죠. 당신이 알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알려줘요. 이 사람들 환난 가운데 나오는 자들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에 그들의 세마포 옷을 빤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구원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때 주의 일을 수종들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며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비전은 이거예요.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왕같은 제사장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백성들도 소중해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백성으로 있어도요. 그걸 불공평하다. 왜 저 사람들은 면류관 쓰고 나는 왜 개털 모자 썼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없어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하면서 찬송하잖아요. 밤낮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집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감격,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 늘 찬송을 불러도 모자람이 없는 게 그 나라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 모든 백성들이 가지게 될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런 그런 백성들도 소중하지만 이왕이면 다 한 번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인류 역사상 마지막 역전 용사로 한번 쓰임받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스하고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우리가 응답하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로 부르시나 신목사 지금 와절하나 분위기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지막 역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히든 카드예요. 딱 마지막을 꺼내는 거예요.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부러 숨겨두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의 종들이 있어. 큰 환란에서 나오는 그 영혼들이 또 있잖아요. 이 사명자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서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실 거예요. 봐라, 저기 수많은 백성들이 나오지? 다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나타난 열매들이야. 그렇게 얘기해 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또 놀랄 거예요.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아니야, 그때 너 예스 했잖아. 그리고 너 그때 두렵고 떨렸었지만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내가 가난하고 굶주린 그런 지극히 작은 소자의 모습으로 왔을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줬잖아. 그 일들로 말미암아 너는 이 열매를 보는 거야 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전 찬송 부르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비전은 뭘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올 수많은 무리를 미리 바라보고 소망하며 찬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소망하면서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엄청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큰 환난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미래의 그날에 우리 가운데 주어질 거예요. 천국이에요, 부활이에요. 우리 주님께 있는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거죠. 계시록 오늘 본문에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대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뜨거운 날에도요, 하나님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신대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간절하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생명수 샘에 가서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절대 안전한 곳이에요. 가장 행복한 곳이에요. 정말 조이풀한 곳이 우리가 나아갈 우리의 본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곳이에요. 생명수 샘으로 주님 인도하셔요. 그곳에 가서 그 생명수 물을 마시면요,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satisfy 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편합니까? 그 인생의 어려움이 닥치면 why me? 그래, why me? 왜 나만 이렇게 difficulty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모 집사님을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힘든 게 없는 것 같은데 결혼도 잘하고 애들도 잘 낳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고 무슨 복이 받아서 남편은 저렇게 잘해주는 것이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왜 나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눈물 흘려요. 보이지 않은 곳에서 흘릴 뿐이에요. 그렇지 않은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괜찮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지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누가 환난에 능히 서리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환난에서 나올 자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 담대하게 기쁘게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자기의 세마포옷을 빠는 자들이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을 바라보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에 대한 감각이 익혀져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완전한 기쁨은 미래에 주어질 거예요. 미래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Complete joy will be ours in the future, in our future. 근데 그게 우리 가운데 유익이 있는 것은 그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 지금도 그 joy를 맛볼 수 있어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도 기쁨을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불이익도 많이 겪어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도 많이 봐요. 때로는 이해도 못 받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아가? 너 인생 포기했어? 넌 생각이 있는 애야 없는 애야? 그런 조롱까지 들으면서 가족들에게도 그런 조롱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면요, 우리 믿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위로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 로마서 5장 3절 말씀.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영어로도 뜨죠? 그죠?
한국말로 읽어도 괜찮고 영어로 읽어도 괜찮아요. 다 같이 시작. Not only so, but we also glory in our sufferings, because we know that sufferings produces 다들 좀 어렵다. Perseverance. 예.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이뿐 아니라 지금도 환난 중에 기뻐한다. 그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글로리가 있대요. 여러분, 고난과 영광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환난과 기쁨은 같이 한 문장에 둘 수가 없어요. 근데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믿는 자는 기뻐하고 영광스러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환난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은 엄청난 거예요. 어둠이 확 몰아닥치면요, 이게 너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어둠을요, 빛 한 줄기가 뚫어버려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가 가면 우리 소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환난 중에 기뻐하나니. 환난이 없지 않아요. 환난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우리가 환난을 겪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재앙을 만날 때 하나님은 그의 종들을 보내십니다. 14만 4천 명을 보내시잖아요. 또 하나님은 그의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탄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주의 섬김 믿을 종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뭐라고 기도해요? 나에게 있는 이 기쁨이 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지만 나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쁨 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내가 두고 갑니다. 저들을 또 어려움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이 기쁨 저들에게도 주셔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죠. 거룩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박수 쳐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홀로 남은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비록 그 십자가의 길은 거칠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길 끝에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다시 올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왜 다시 오세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너희 눈에 있는 눈물을 내가 씻어주려고 다시 오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현실에서 승부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상 즐거움 추구하지 마세요. 세상 즐거움은 잠깐이에요. 근데 하늘의 영광이에요. 영혼에 대한 그 감각,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고 그래서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님, 내가 이 땅, 이 마지막 땅에서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자가 되고 싶습니다. 14만 4천 명의 한 사람이 나도 되고 나의 가족도 되고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자들이 큰 무리가 나오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